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일꾼을 세웁니다. 근데 성령께서 친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나요? 1절을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맡길 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저 정도 사람이면 정말 어떤 주의 일도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신망이 갔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은 꼭 집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아마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나름의 일꾼들의 어떤 질서 있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나바가 가장 신망 있는, 아마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게 분명해요. 그러면 제일 짧은 기간에 또 순서가 제일 끝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시몬을 택하든지 루기오를 택하든지 마나엔을 택할 수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친히 택하십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통치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성령이 친히 선택하십니다. 그게 통치입니다. 어떤 때는 내 삶을 보고 왜 나를 안 뽑아주지? 왜 나를 안 택해주지? 나도 양산, 나도 부산. 여러분 사실 어떤 면으로 여기는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죠. 왜냐?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분해 죽겠단 말이죠. 3년 전에 누가 이 가운데 스스로 원해서 성남을 밟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안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를 호명하여 불러 보내셨습니다. 선택권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통치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맞습니다. 왜 바나바요, 사울이냐고 말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스스로도 선택할 수 없었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도 이 두 사람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누가 선택해요? 성령이 친히 선택하셨어요. 선택관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예, 졸리시지만 정신 차리시고요. 4절 시작.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구브로에 가서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길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가고 싶은 계획조차도 없어요. 왜 거기 가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맞습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낍니다. 누가 끼워요? 성령이 끼우시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나바가 선택합니까? 사울이 선택합니까? 그냥 성령이
근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게 하신 거예요. 선택권은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지금 이 시간쯤에 여러분들 정신도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멍해요. 그냥 통치받기 딱 좋죠. 맞습니다. 멍하니까. 맞습니다. 자, 6절 봅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계속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만남도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남이 내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 그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택함 받은 일꾼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선택권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냐? 이 총독을 만나는데 서기오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옆에 누가 붙었어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붙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요 골치 아파요. 맞죠? 실갱이 해야 될 일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가 서기오가 총독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는데 방해를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이때 사울이 그를 책망할 때 그가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네가 맹인이 될 거다 선포했는데 진짜 맹인이 돼요. 선택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선포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왜 요한이 떠나게 됐나? 왜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됐나?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선택권이 요한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은요 떠나게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볼 때는 왜 떨어져 나가고 왜 떠났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느 순간 없어지면요 그냥 주의 통치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맞죠? 아니, 우리가 동역하고 친밀하게 복음의 한 식구처럼 지나다가도 어느 순간 떠나게 하시면요 떠나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 양반이 뭐가 없고 저가 없고 저가 하더니 뭐 결국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니 저렇게 되고 뭐 나발을 불더니 개나발이 되고 뭐 소나발 불고, 그런 말요 우리 입에서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선택권이 없어요. 맞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요한에게 지가 떠났지만 자기가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통치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떠나도요 아, 통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만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짜니까요. 맞죠? 아니, 통치니까요. 주님이 왕이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냥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요한이 떠났대요 이러면 통치요. 요한이 떠났대요. 맞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냥 깔끔한 결론이 내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덧붙이다가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리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회다장들이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갔죠. 근데 회당장들이 갑자기 누구를 봐요? 바나바와 사울을 봐요. 새 인물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동네에서는.
근데 신기하게 회당장들이 뭐라고 말하냐? 두 사람에게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말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예, 지금 뭐 하시죠? 선택권이 없어요. 통치입니다. 회당장도 선택권이 없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초청할 수 있고 누가 강단에 세울 수 있고 통치가 이게 선택권이 없어요. 예, 그때는 꼭 안 하셔도 됐었어요. 예, 통치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여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바나바가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걸랑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시켜주세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졸음 오는 것도 선택권이 없어요. 자, 42절로 뛰어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선택권이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게요, 내가 설교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게 돼요. 그냥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요 통치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선택해 주시고 통치 속에 있으니까 승리가 줄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서 선택하면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가 자동입니다. 비결은 뭐예요? 선택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철저히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고 안달한다고 앞서서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따라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선택권이 없습니다. 찌라시를 뿌리면 선택을 내가 한 겁니다. 맞죠? 광고하고 나발을 불고 다니면 선택을 내가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아무 광고를 안 했어요. 다음날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몇 절 했죠? 45절 46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도요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어떻게 선택합니까? 피한단 말이죠. 만남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는 거예요. 환난의 상황을 내가 미리 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요? 선택권이 내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비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이방인에게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계속해서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유대인의 핍박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핍박이 없어서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아, 나는 유대인들에게 부름을 받았어. 그들이 핍박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나를 죽여라,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아니죠.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49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이방인들에게 두루 퍼지게 하시더라. 승리는 자동입니다. 왜요?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면요 승리 못 합니다. 근데 주님이 선택하시도록 내어드리면 통치가 임합니다. 승리는 자동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도 통치입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역을 잘 준비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번 수요일에 설교라고 해서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설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뭐 강단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쫓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선택했던 많은 세월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계획 따라, 의욕 따라, 욕심 따라, 사람들이 원함에 따라 앞서서 움직였던, 선택했던 수많은 세월들, 걸음들, 그 걸음마다 다 패배요, 아무런 열매 없는 공허함밖에 남았지 않았던 세월들, 하나님 이제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일꾼이지만 일꾼에게는 선택권이 없다고. 왜?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선택권 아래 내가 거할 때 바로 그때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며 승리는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 철저히 모든 선택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